할렐루야. 흔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는 자녀라고 표현하죠. 또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는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저는 찬양하고 예배하는 계속해서 그 시간 속에서 한 가지 이미지가 제 마음에 또 제 영의 눈에 계속해서 비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 생활을 했죠. 또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목민들을 보게 되면 많은 양들과 염소들, 가축들을 가지고 이곳저곳 사막 지역이 많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있는 지역으로 철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이동해서 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지요. 근데 밤이면 맹수가 야수가 나와서 다양한 그러한 양들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하고 물고 도망가기도 하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수백 마리 내지는 수천 마리까지 이렇게 가둘 수 있는 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주인 없는 그러한 울타리들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맹수가 또 양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러한 상황에서 목자는 그 양들을 돌로 되어 있는 울타리 속에 가두고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있고 그 문 앞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양들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많은 이미지 속에서 또 성경의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죠. 그 이미지가 계속해서 제 안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특별히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선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는 지금으로 말한다면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현대 사회로 표현한다면 아마 원자폭탄급 내지는 수소폭탄급의 버금가는 그러한 능력 있는 막대기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떠한 맹수가 또 우리가 이름조차 모르는 그 들판에서 야수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막고 우리를 양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능히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있고 그분의 인도함 안에 있고 그럴 때에 어떠한 위협도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이것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잘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3편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두 번만 다 같이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인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 날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날이 풀과 같다. 들풀. 잠깐 있다 언제 사라진지 모르는 그러한 풀과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성경은 시편 기자는 기록했고 또 그 영화가 그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영화가 그 아름다움이 꽃과 같음이 영화로움이 들의
꽃이 잠깐 피었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고 인생 속에서 영화라는 것이죠. 잠시 폈다가 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뭐 50 후반 이제 60을 지나서 저도 이제 60이 생일이 지났는데 그 인생 속에서 보면은 이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짧고 언제 60이 훅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활시위를 떠난 활처럼 쑥 지나간 것이 인생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화로움도 역시 잠깐 피었다 지는 들불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여전히 그 속에서 인생은 이렇게 짧구나, 그와 함께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영원한 그 나라에 갈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겠구나, 또 그날이 그리 멀지 않구나,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도 알 수 있고,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도 지나온 인생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인생은이라는 인생이란 라이프 이즈, 인생이란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 뜻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좀 열어주세요. 계속 나오네요. 돌 많고 해녀 많고 바람 많은 제주에서의 둘째 날. 우리 막내는 바람에 밀려서 이렇게 뒤로 살짝 가기도 하죠. 물론 전 목사님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그 퍼포먼스를 보는 저는 가슴이 짜릿짜릿해서요. 160이 아니라 260인가요? 아닌가요? 160이 넘는 키에 47kg밖에 안 되는데 저거 안 붙잡고 있으면 날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쫄깃쫄깃하기도 했어요. 물론 안 그럴 줄로 믿고 그리고 이제 카메라 촬영시 이걸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퍼포먼스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막내는 비슷한 몸무게인데 뭐 막 이렇게 뒷걸음질도 조금씩 하더라고요. 바람이 얼마나 셌는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수요일 날 김포를 출발해서 토요일 날 제주에서 아웃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수백 번 비행기를 타고 또 뭐 여행을 하고 선교를 하고 했는데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감사하고 또 가장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내 인생에 대해서 되비춰보고 또 하나님께 질문하고 고요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음부터는 날씨가 예보가 되니까 이렇게 비바람이 있고 비가 오고 그러면 손해를 얼마를 보든지 간에 여행을 캔슬하는 게 맞다, 캔슬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현재 그 숙소에 도착해서. 근데 토요일 날 마치는 날에는 제가 그거를 제 마음속으로 철회를 했죠. 여행은 비바람 뭐 없이 칠 때 가야 진짜 그 여행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다. 다음번에도 의도적이지는 않겠지만 비바람 없이 불고, 또 목요일 날은 저희가 수요일 날 오후에 도착했고 목요일 날은 뭐 KBS 뉴스에 보니까는 뭐 제주에 또 서울에 김포에 거의 전 항공이 다 하루 종일 결항이 되고 그런 상황이 됐죠. 화요일 날 저희 아들 가족이 제주도에 먼저 갔고,
그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저희 가족이 3명이 갔고 목요일 날 이 여행 전체를 기획하고 계획하고 예약하고 한 달 전부터 또 포스터도 가족 포스터도 만들어서 60 아빠 회갑 여행 버전 2 해가지고 여행을 계획하고 기획하고 해서 한 딸 가정은 목요일 날 결항되어서 못 오는 초유의 여행 초유의 물론 저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대만에서 목사님들하고 못 나오고 뭐 또 필리핀에서도 뭐 한없이 비가 와서 또 못 오고 뭐 이런 적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가족 여행 뭐 몇 번 안 갔지만은 그 중에 초유의 그런 그 여행을 경험을 했습니다. 기획자, 여행 가이드가 결항이 되는 바람에 도착을 못하고 그래서 두 가정 6명만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때로는 숙소에서 방콕을 하고 때로는 그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제 사위가 우리 큰딸에게 그런 위로를 했대요. 지금 비행기가 김포에서 떠서 그 비행기 어플이 있어요. 사이트가 있고 그래서 비행기가 그 어떻게 항로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갔는지 왔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서는 김포 출발해서 제주 공항에 착륙하려고 그러다가 급 돌풍이 있어서 다시 회항해서 김포로 돌아오는 그러한 비행기들이 여러 편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보다 낫지 않냐, 지루하게 비행기에서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2시간이나 갇혀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항 통보 받고 안 탔으니 오히려 감사하지 않냐라는 그런 위로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행이 이제 중반에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가요? 이런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저 숙소에만 있을 수 없어서 잠시 나가서 여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제게 드는 마음이 인생이 곧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인생이 이런 것이 인생이다. 잠시 평화로운 그때도 있지만 이렇게 돌풍이 불고 결항이 되고 예고되어졌고 또 예고되어지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심지어 위기와 또 어려움들을 지내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인생에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또 때로는 위험과 위기도 저희들이 만나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죠.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문턱에 결국은 우리가 다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 긴장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인생이지 않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 있는 인생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에는 결국 죽음이라는 그 문턱을 결국 어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6편 3,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봉독할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인생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런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행 출발해서 태어나서 이제 여행 돌아오는 날,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귀향하는,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지할 것이라고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없고 돈을 의지할 것도 없고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시편 146편에 시편 기자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우리가 만나는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귀한 사람들은 귀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도울 힘이 없다. 그 역시 자신을 마지막까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나 나나 서로 피차 힘없는 인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갈, 그 귀인도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나도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든지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인생 속에, 그러한 여행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것이 복인 줄 알라라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굴곡 있는 인생 속에서 또 평강과 두려움, 또 때로는 폭풍우가 있는 그러한 인생 속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무리 귀인이라 할지라도 그는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도울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그를, 귀인을 의지하지 않고 그 인생도 의지하지 말며, 또 그나나나 이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생각은 소멸될 것이고 그의 영혼은 이제 주 앞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를 붙들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몸은 죽어도 영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영과 몸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몸과 영혼을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 속에서 그를 의지하는 것만큼 평강이 없고, 그를 의지하는 것만큼 감사가 없고, 그를 의지하는 것만큼 믿으리가 없다는 것이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시편 146편에 기록된 대로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제 잠시 살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공예배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 삶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어디로 향하는지, 멸망으로 향하는지, 무엇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인생이, 이러한 인생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3박 4일 비바람 거센 폭우가 몰아치고 급돌풍이 부는 3박 4일의 여행 속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제 인생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님께를 보면서 제가 여러 번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분명히 저를 예배하라고 그러셨잖아요. 나를 목회자로 부른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제가 왜 목회자가 돼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저 예배자 아닙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확실히 하시고 가십시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인생. 예배자로 부르셨습니까? 목회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한테. 싫어요. 못하겠어요.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목회자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기억력도, 근데 이거를 위해서 기억력도 없어. 이거를 위해서 뭐 육적인 에너지도 없어. 영적인 에너지도 없어. 뭣도 없어. 또 뭐 잘 돼가던 선교 기업도 코로나 그때 뭐 불황이라 그래가지고 또 그 불황을 같이 따라가는 건지 쫓아가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은, 뭐 어쨌든 뭐 저는 그냥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제가 예배자로 불렀지 않았어요. 너가 예배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 목회하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확실히 합시다. 하나님 확실히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배자가 목회자고 목회자가 예배자야. 그걸 이렇게 분리하냐? 그건 네 생각이야. 우리가요, 예배자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모두가 그래요. 우리 인생에 예배자이면서 목회자이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행 출발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여행의 마지막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을 치닫는데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여정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나? 무엇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 주간 동안 급돌풍이 부는 폭우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리는 제주 서쪽 바다를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되묻고 해서 주께서 저에게 답하신 것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 결론은, 그래서 이번 여행이 참으로 평화로웠고 감사했고 감격스러웠고, 물론 기획자가
여행 가이드가 못 와서 아쉬움이 컸지만 우리 큰딸 가정이 못 와서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큰 아쉬움으로 있지만, 그러나 그 아쉬움은 잠깐이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가 큰 것은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됐다는 것이죠. 너가 자꾸 예배자니, 이 공예배, 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또 그것과 분리해서 예배와 목회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말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고 목회이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이 연종이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지금 환란 풍파지는 풍전 등화 속에 촌각을 다투는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이나, 이제 갓 태어난, 그래서 구말리 같은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 여행을 바라보는 그나 동일하게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회이고 삶이고 인생이고 여행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중한, 짧은, 잠시 오늘 본문대로 본문이요. 네. 네. 본문 시편 103편 15절처럼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꽃과 같도다. 그 이렇게 짧은 인생 속에서 목표하고 따라가고 살아가야 하고 살아내야 할 영적인 예배고 영적인 인생이고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